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안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예루살렘이 산꼭대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쭉 내려가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평야가 나옵니다. 평야를 지나면 이제 지중해 해변이 당도하게 되는데, 그 해변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한 3시간 반 정도 드라이빙하면 거기에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산길로 북쪽을 향해서 꼬불꼬불 걸어서 베델을 거쳐서 쭉 올라가면 그 다음 그리심산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동북쪽으로 더 한 1km 정도 올라가면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그 옆에 발라타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가 수가입니다. 수가는 예로부터 깊이가 깊기는 하지만 맑고 시원한 우물들이 있어서 사람이 모여 사는 한적한 시골 동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여행길에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일행이 선택한 길은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기는 하지만 계속 산등성이를 따라 걷는 여행이기에 힘이 드는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오 때까지 걸었으면 정말 힘이 들고 피곤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쳐 보이는 선생님을 위해 제자들이 동네로 들어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눈에 봐도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짐작이 가는 사마리아 사람인 한 부인과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유대인이라면 일반인도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이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식사를 대접해드렸나 하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하여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이처럼 음식은 생명 유지를 위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음식과 같이 예수님의 삶에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음식은 이거야. 난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이것 없으면 나는 죽어 하는 무엇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살게 하고 예수님의 삶을 유지시켜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대답을 듣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하셔야 돼요.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그것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무엇인가 내게는. 지금 스스로 답하셔야 돼요. 그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없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도 그것을 생각하면 힘이 솟는 그런 것이 내게는 무엇인가? 이것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식은 이거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언제나 자신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셨는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동네에 돌 소문이 참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정가를 받은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들과 내 어머니를 보라 하고 가리킨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보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하는 자들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의 초점을 계속 맞추고 사는 그 사람들을 핏줄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는 이게 양식이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은 자를 찾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으면 살아나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실천할 뿐 아니라 보내신 분의 목표를 완전히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지를 만든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찾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를 통해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끝을 향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은 주님 자신을 살게 하는 생명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주님의 가슴이 제자들에게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삶에서 언제나 역정적이고 역동적이고 도전적이었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가 제자들에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에 날마다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만남, 사건 이런 것들은 주님에게는 생명 양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힘을 얻어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영혼을 향한 이 주님의 양식이 전도의 파워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양식이 우리 교회의 힘이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제가 열심을 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 양식이 하나님의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통한 생명 살림입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입니다.
이것이 우리 양식입니다. 주님은 전도가 생명 양식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목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의 가슴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그리고는 그 수가동네 앞에 펼쳐져 있는 밀밭과 보리밭을 바라보시면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니 앞으로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올 것이라고 너희 생각하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 가슴을 열고 사람들을 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밭을 봐. 이미 잘 익어 거두어 드릴 때가 되어 있어 벌써.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앞으로 4달을 지나야 추수할 수 있는데 주님의 눈에는 이미 밭의 곡식들이 잘 연걸어서 거두어 드려야 할 때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고 사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추수해 보셨습니까? 추수 때는 온 동네가 매우 분주합니다. 집집마다 모든 손이 추수일에 동원되어야 합니다. 추수할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를 놓치면 머지않아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놓친 것만큼 소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온 식구가 배를 채우지 못하고 허기진 채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식구가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밭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밭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영혼을 향한 추수에 우리 속에 심겨진 주님의 열정을 쏟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자꾸 끌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리로 당겨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이 영의 눈이 열려져 우리의 온 마음이 추수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정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화살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36절 말씀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우리죠. 우리가 구원받고 즐거우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초대받았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씨앗은 주님이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뿌리시고 우리는 거두고 주님이 뿌리시던 씨앗통이 우리 손에 들려지면 또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뿌리다 보면 또 거두기도 하고 이거 신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좀 가자 하면 그리로 가고 고개 넘어 저 동네 들리자 하시면 허리띠 단단히 묶고 지팡이 준비하고 오늘 수가동네에서처럼 뭐 좀 먹고 가자 피곤하구나 하시면 우리가 얼른 가서 음식 준비하고 초상집에 가야겠다 하시면 검은 정장에 넥타이 준비하고 오늘은 그만 걷고 기도하러 가자 하시면 오늘 저녁 식사는 간단히 준비해도 되겠구나 하고 밤에 마실 물만 준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주님과 이런 게임을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도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성깔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 코드와 주님의 코드가 잘 맞질 않아요.
나와 주님의 마음이 안 맞을 때 주님이 즉시 마음을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알아서 눈치껏 맞추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불편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늘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사실이에요. 근데 힘들고 험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방향이 골고다를 향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입니다. 피곤하고 고통이 있고 슬픔으로 가슴을 치고 지치고 상처도 받고, 여러분 그래도 나가서 씨는 뿌려야 하고 열매는 거두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수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11월쯤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리면 농부는 얼른 괜히 들고 나가서 축축해진 땅을 팝니다. 표면은 물기가 있지만 내려가면 건기 동안에 딱딱해진 땅을 뒤집고 고를 만들어 씨앗 뿌릴 준비를 합니다. 양식이 모자라도 절대 먹지 않고 고이 간직해두었던 씨앗을 꺼냅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늦은 비가 오기 전에 씨를 뿌려 놓아야 싹이 나와 큰 비 맞고 자라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기까지 수고와 고통을 참고 추수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교회 달력 6월달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한 팀 되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끼어 멤버가 되면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베네핏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즐거움, 만족함, 행복, 느긋함, 여유,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는 그런 감각이 살아납니다. 삶의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의 감격, 아픔의 감격, 삶의 의미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할 말이 많아집니다. 침묵이 또 다른 쉼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쁨이 있습니다. 와, 큰일 아닙니까? 이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지신 즐거움, 그걸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갖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너무 좋아요, 듣기가.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즐거움의 빛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가늠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와우.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제가 다 끝냈습니다. 이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서도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버지 일에 몰두하실 때 만일 우리가 거기서 같이 움직인다면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 36절로 돌아갑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또 하고 또 생각해도 좋고 또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성경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했으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시저 황제는 계단 높은 곳에 왕좌에 턱 좌정하고 앉았습니다. 그 계단 쭉 붉은 카펫이 쫙 깔려 있습니다. 좌우에 로마 원로원들이, 대신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수많은 로마 시민들은 광장 멀리서 꽉 둘러서서 전쟁을 이기고 개선하는 장군을 환영합니다. 환호 소리가 광장을 덮습니다. 장군이 탄 마차가 왕이 있는 식장으로 가려고 출발할 때였습니다. 먼저 쌍두마차 위에 올라탄 장군이 출발을 하지 않고 마차 옆에 서 있는 노예 한 사람을 바라보며 자기 지휘봉으로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키며 마차 위로 올라탈 것을 몸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예가 멈칫거리다가 결국 그 개선장군의 쌍두마차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노예가 장군과 함께 장군의 쌍두마차를 타고 황제를 향하여 떠나는 장면입니다. 개선장군의 영광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리실 하늘의 영광과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못자국이 선명한 손으로 주님 옆에 공간을 가르치시면서 올라와 앉으라고 만일 그렇게 몸짓을 하신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릴 것입니다. 주님 홀로 누려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쩡거렸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서 잘하기는 하나요?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누릴 영광에 함께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기도에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조금 지나면 캄캄한 밤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틀에서 뛰어나와야 합니다. 뛰어나온다고 그러면 안 돼요. 튀어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안에서 씨앗을 심고 집안에서 거두는 일을 연습했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서야 합니다. 씨앗도 밖으로 나가야 심을 수 있습니다. 물을 주는 것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두는 일도 밖으로 나가야 거둘 수 있습니다. Go! 하나님의 기도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7월에 주의 이름으로 GO! 합니다. 체로키 인디언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오클라호마입니다. 사마리아를 향한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쟁터를 향한 주님의 마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셨던 그 파워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주님의 보내심 속에는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 몰아쳐서 죄송합니다. 어깨를 좀 펴시고 편하게 앉으시고 뒤에 턱 기대세요. 이제 큰 소리 안 지를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게 자동차에 가스를 넣으러 가스스테이션에 갑니다. 월마트에 갑니다. 그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go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가스 넣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선생님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을 소유하세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말이 예수를 한 20년 정도 믿어야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 만난 사람은 언제나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에 올해 생긴 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눈치를 채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나가면 없고 안 나가면 없다. 제가 다시 할 텐데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제 서서히 이제 맞춰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가면 얻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얻고. 안 나가면 없다. 여러분 좀 웃겨드릴 거예요. 국물도 없다. 오늘 말씀 듣고 주님과 한 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주님이 심으신 씨앗입니다.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주님께 조금만 열어드리면 돼요. go라고 사인이 올 때 발걸음 몇 장만 뛰면 돼요. 그 발걸음 후에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힘들면 예수 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해야 끝나요. 설교. 여러분 설교 저희 아멘 해야 끝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라고 사인하실 때 조금 틈을 열어드리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늘 두근거리고 늘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가슴이 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